여러분은 혹시 기다리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늘 이 날은 꼭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까? 생일날인가요? 오늘 우리 배우쌤 생일인데 생일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월급날입니까? 늘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월급 주는 사람은 힘든데 월급 받는 사람은 좋아하는 날 있잖아요. 아니면 혹시 주일입니까? 주일을 막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참 자주 봐야 되는데 자주 못 보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을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여러분이 기다리는 날은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적어도 나는 행복한 날을 기다립니다. 그 어떤 날인지 모르죠. 행복한 날을 다 기다리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슬픔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요. 애통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애통의 날을 기다릴 거야. 그런 사람은 좀 없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행복의 날을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긴 하였지만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여호와의 날, 행복의 날.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슬픔의 날. 이건 어떤 슬픔일까?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것이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행복의 날,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슬픔의 날, 다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적어도 모든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장의 그 메뚜기 심판에 이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의 나팔을 이제 붑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지는 거죠. 그 나팔 소리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은 경고의 소리를 내십니다. 이 소리는 악인에게는 아주 끔찍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탄핵을 당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야당의 대표는 또 자신들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또 선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이 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이 행복의 날이 될지 통곡의 날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지자의 표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저는 이 날을 우리가 일생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건데, 여름날 태풍이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온 하늘이 시커멓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산하고 뭔가 막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지금 심판의 날의 표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짙은 구름이 곧 덮인 날이죠. 잠시 후면 이제 비바람이 팍 몰아칠 것입니다. 또 이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래요. 임박하였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해가 동트기 전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새벽 짙은 새벽 미명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짙은 새벽인데 그냥 시뻘겋게 그냥 물들어 있잖아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시뻘건 이 빛에 태양빛이 가야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잠시 후면 해가 떠오르면 이제 온 지면을 밝힐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태풍 앞에 있는 그런 존재, 상황, 온 지면을 지배하는 해의 모습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메뚜기 때 지금 이방의 군대들이 그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데 그 정적 뒤에는 지금 누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와 있는 이방의 군대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군대가 보이지는 않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비바람은 아직 맞진 않았는데 올 것 같은 그걸 느끼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그러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옛날에도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 한 번이고요. 그러면서 영원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도 이런 심판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심판이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심판이기에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수없이 많은 심판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그런 심판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끔찍한 심판이 왜 무서우냐면 이 심판이 임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불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이 불이 지나가면 황폐한 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뭘 의미하죠? 생명의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의 땅, 황폐한 들은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이 되는 그런 것을 이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불심판을 비유로 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엘 선지자만 불심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이 불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하박국도 선지자도 다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아모스 7장 2절이나 스바냐 1장 18절, 하박국 3장 5절 같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불심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면
생명이 변하여 죽음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날이 될 텐데 누구도 이 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달려오는 이방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이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심판을 실행하고자 오는 그 이방의 군대의 모습을 선지자가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그의 모양은 말 같다고 표현합니다. 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4절에 보니까 그의 모양은 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빠르고 힘이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힘이 있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강인하고 날렵하고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달리는 것이 기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말요 기병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빠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가장 빠른 미사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속으로 와가지고서 레이더가 감지하기 전에 벌써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어떤 미사일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주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전쟁에서는 말과 기병이 최고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잘 다스리는 기병. 이것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 오늘날로 얘기하면 음속의 미사일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오는 군대의 모습을 기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는 병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노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진 않는데 산 위에서 지금 막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들 병고 소리처럼 들리는 마차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 소리가 자기들은 지금 같이 모여만 있는데도 듣기는 뭐예요? 마치 병고 소리, 말과 기병들이 막 오는 소리처럼 들린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모습입니까? 보이질 않는데 소리가 나는데 바로 쳐들어오는 병고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고 웅장하다는 건데 이 말은 땅이 진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끔 이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고대 영화나 아니 중국 영화나 이렇게 고대 영화를 보게 되면 막 어마어마한 말신이 나오죠. 그 말들이 날아가면 그냥 땅이 막 진동하잖아요. 울리잖아요. 울리듯이 그런 소리처럼 울려. 그러면 땅이 다 울린다 그러면요, 우리 정말 무섭습니다.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느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 그러면 여기 있겠어요? 막 바로 튀어나갈 겁니다. 그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진이요, 막. 근데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지진 소리가 나는 거야.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나니 이거 정말 무섭죠. 그렇죠?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 건불은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순식간에 타죠. 그 타는 소리를 빵 타는 소리처럼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막 이 나뭇가지가 막 타는 소리,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타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찌하면 웅장함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의 군대들은 대형을 잘 유지하고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다 사람 전쟁입니다. 오늘날처럼 멀리서 미사일 쏴고 드론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싸우려면은 대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대형을 잘. 중세까지 전쟁을 보게 되면 전쟁의 특징이 다 뭐냐면 사람들의 대형을 잘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가고 같이 후퇴하고 그죠? 창도 같이 아래놓고 그럼 그거 대형을 깨트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나 중세의 전쟁은 그 군대들의 대형을 흐트러버리는 것이 승리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이 대열을 흐트러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들었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대형이 완벽해서 틀어지지 않는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우리가 두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막 오면 뭘까요? 두려움이 오면, 무서움이 오면 딱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몸이 굳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얼음처럼 딱 굳어버리고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이 굳고 창백해졌는데 그것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용사 같고 무사 같다는 거예요. 용사 같고 무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창세기 6장 4절에는 그들을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용사라. 그리고 창세기 10장 8절에는 그들은 니무롯이라 그래서 영걸이라 니무롯이다. 그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안악자손이 나옵니다. 안악자손. 근데 안악자손은 니무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들을 보고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게 용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는 사람이 용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메뚜기와 같다 그랬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에요. 또 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특수부대 군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특수부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가 이번 계엄 때문에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다 알고 있는 거. 이제 특수부대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쳐들어오는 사람들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강인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이 특수부대원들이 오게 되면 그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성을 쳐들어오는데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훈련이 잘 된 군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도 보면은 이들은 공격할 때 무질서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야. 그래서 군인들이 행렬이 틀어지면 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세력은 피차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피차에 부딪히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어지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정확하게 간다는 게 그 엄청난 싸움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교하게 훈련이 잘 되는 군대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무기를 돌파하였습니다. 여기서 돌파하다는 것은 무기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빗발치고 쏟아지는 어떤 투창을 뚫고 지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세력이 화살이 오거나 아니면 각종 무기가 막 쏟아져도 그거를 다 피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얼마나 무섭겠어요. 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절망을 수해. 그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운데 상하지 않습니다. 용맹스러운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것이죠. 더군다나 보게 되면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뛰어들어가는 거, 성을. 그 높은 성을 뛰어들어가고 성 위를 달려요. 도둑같이 들어간다. 무슨 표현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이 무너진다. 성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황폐한 들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합니다. 하늘이 떱니다. 해와 달이 캄캄합니다.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이 무섭고 두려운. 근데 이 모두를 누가 지금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군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죠? 그의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누구냐? 완전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사용하실 때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군대가 들어가면 막을 자가 없고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면 생명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앞선에 메뚜기를 군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 여호와의 날에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엘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초토화됐습니다. 다시금 바벨론에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에 의하여서 초토화되게 됩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디도 장군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누구 장군이요? 기억하는지 계속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니까 네? 우리 조윤빈 자매님 장군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하고 가면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 애굽부터 시작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찢겨진 거죠. 참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난 끔찍한 아픔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뭐더라 임진왜란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임진왜란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심판.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시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이런 제국의 심판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 그것도 이미 이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주님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증거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기 전에 뭐가 지금 동일하게 얘기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 나타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반복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나 오스바냐냐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다가올 이스라엘의 실제적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의 날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죠?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심판은 다가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미리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멸시하신다. 이스라엘의 심판이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은혜의 때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심판의 날이 잔치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면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이 회개의 때이고 거룩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아서 문제지 하나님은 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큰데 우리 작아가지고 작은 것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그릇밖에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좀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그릇이 큰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대화로 줬는데 은혜를 종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대화로 줬는데 그 종지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일도 교회의 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보세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작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도 작게 받고 작게 나누고 그러니까 작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은혜의 그릇이 큰 믿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징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사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이 주는 영광을 아시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냐면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징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크게 성령이 임한 사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증거하는 징조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옵니다. 항상 나에게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은 나에게 옵니다. 성령은 말씀을 나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누립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기 위하여
때때로 이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니까 채찍과 막대기가 사용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근데 말씀의 징조를 잘 알면 이게 채찍인지 이게 막대기인지 분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는 자의 보물은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어떤 도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둑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다 털리는 겁니다. 다 털려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도둑놈이 다 와서 가져갑니다. 이리저리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가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다 숭숭숭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 이게 말씀의 징조를 깨닫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항상 말씀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고 징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날이 복 있는 날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의 날입니까? 영광의 날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말씀의 징조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저 사람이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때가 있으면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야 한다라고 할 땐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건 들어야 돼 그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항상 올 때,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를 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그 징조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다가오는 징조를 살피지 못하면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날을 기다린다면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단 하나라도 내 신비에 다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징조를 바르게 분별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징조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징조를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하고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